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가 둘이 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고요. 교단을 초월해서 한 교회가 그냥 개척교회 때부터 다니엘 20일 기도했는데 우리는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이 김은호 목사님이 비전을 줘서 혼자만은 안 되겠다, 그래서 몇몇 교회 같이 공유했는데 지금은 1만 교회가 한 3, 40만 명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동시다발로 교파를 초월해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야, 이 개척교회는 저런 좋은 시스템을 보면은 오히려 더 이게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넘어서 비교 경쟁 자랑도 아니고 한 가지로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 드리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위기가 왔잖아요.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륜교회가 수십억을 이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전국에 100교회, 200교회, 60인치 이런 칼라 TV를 여러분 무료로 보내주기도 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번 21일 우리가 동참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교회가 1일 집회를 준비한다든지 부흥 집회를 준비하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과 이런 에너지가 여러분 필요합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 준비된 그런 일에 방송실에서 여러분 다 같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공유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가 있는 그런, 우리가 뭐라 할까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지금 우리는 최고의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고와 이 죽음의 위협인데요, 위험한 게 없을 정도,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많은 사고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든가 역주행이라든가 안전사고, 화재, 가스, 전기, 낙상,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바다 표범하고 먹이도 주고 놀고 있다가 12살 되는 소녀가 그냥 난간에 걸터 앉았는데 바다 표범이 점프를 해가지고 소녀 옷을 물고 바다로 끌고 들어간 게 된 거예요. 이런 상상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동물원 가고 그러면은. 근데 한 남자가 뛰어들어서 여러분 건져냈습니다마는 이런 위험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1984년도 면허예요. 얼마나 많은 운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역주행에서 올지 모르고 음주운전할지 모르고 제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운전하기가 많이 두렵고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MRI 사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니,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가서 정형외과에 가서 큰 병원 가서 MRI 찍기도 하고 CT 찍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뭘 압니까? 그러나 의사들이 한순간의 불찰로 60세 되는 한 분이 여러분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왜냐하면 MRI를 찍으면 그 공간에 금속을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는 또 산소 공급기가 있거든요. 한 분이 산소통을 메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산소통을 가지고 갔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있는 거 교체하고 산소통을 밖에 놓아야 되는데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통을 옆에 놓고 MRI 여러분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자성이, 이야, 그 1m 이상 되는 그 산소통이 그냥 빨려 들어간 거예요. 빨려 들어가서 여러분 누워있는 그 사람 흉부를 압박해서 현장에서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이런 건 알아요? 안전사고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아파트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국을 끓일 때 감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깜빡하고 여러분요, 보고 있다가 잠깐 하다가 잊어먹어서 가보니까 속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천에 우리 경찰 우리 소장님들 만나니까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치안하는데요, 꼭 이상하게 전국적으로 이상한 사고는 꼭 인천에서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승합차가 받쳐 있는데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승합차가 밀려와서 아이들이 앞서에 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 자기 아이를 여러분 승용차에 태우고 내릴 때 깜빡하고 아이를 안 내린 거예요. 얘 자고 있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몇 시간 있다 와보니까 아이가 질식사로 죽은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유치원 학원차가 요즘은 뭐 비상벨이 있고 뭐 센서가 있지만은 여러분 확인하지 않고 뒤에 아이가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안 왔나 보다 했는데 몇 시간 있다 혹시 차 뒤에 가봤더니 아이가 열로 여러분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조금 이렇게 좀 딱딱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극한 문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처 방법이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종 사망률을 한번 하루 평균을 통계낸 걸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당뇨병으로 죽는 이 사망률이 7초에 1명이랍니다. 1분이 60초입니다. 9명, 1시간이 60분입니다. 540명, 하루에 24시간이 12,960명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12,000명이라면 1년이면 몇 명 되겠습니까? 360을 곱하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 여러분 1년에 독감, 여러분 독감 접종하셨나요? 저도 못했지만은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이 2,500명에서 2,800명입니다. 감기로 돌아가신 분이 2,000명에서 2,300명쯤 됩니다. 이걸 여러분 하루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 감기가 한 6.8명 정도, 6명, 7명이 하루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독감으로 한 5명에서 6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스스로 극단적인 삶을 선택해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38명입니다. 38명이 한 달이면 몇 명이에요? 열흘이면 여러분 40명 잡으면 400명 아니에요? 네? 그럼 1200명 아니에요? 1년에 10,0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러나 지난 코로나 확산 2월, 작년 2월 이후에 지금부터 평균을 했는데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코로나에 여러 가지로 해서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고 응급실에 온 사람이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지경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코로나는 하루 평균 한 2.5에서 한 3명 정도 사망률이 많이 여러분 적지요. 어쨌든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한없이 약한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합니다. 왜?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만은, 문제는 이 땅에 있지만은 해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돈 많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해답이 있고 예수님께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마스터 키를 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 어거스틴은 기도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인데, 믿는 자에게 준 특권인데 오늘 믿는 자가 이 특권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특별한 권리로 기도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죄를 지고 몰랐을 때는 하나님과 불통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자주 나와서 기도했던지 여러분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마태복음 16장 설교 한번 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든든히 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뭘 줬냐면 천국 열쇠인데 이건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간이 20개 된다 할지라도 kit박스가 다 다르지만은 마스터키를 만들면은 하나로 다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보니까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는데 이제부터 네가 땅에서 천국 열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고 메어 놓으면은 하늘에서도 매게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풀면은 하늘 풀리리라. 때로는 주권자신 하나님이 주권자적인 그 역사를 하지만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말씀을 줬고 주기도문 속에서는 너희가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겠다. 어떤 경우는 네가 하라는 거야. 네가 열면을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로 열면을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만 하지 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마스터 킥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지금까지도 사실은 은혜로 살아왔어요. 지금도 은혜로 여기 앉아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건데, 은혜 중에 은혜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 위력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를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냐,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시리즈를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또 금요 심야기도, 오늘 세 번째, 이번 심야기도 네 번째 계속 기도에서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다니엘 기도를 한번 좀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이 세 가지의 기도 구절을 한번 설명했는데, 다니엘이 6장 10절, 그리고 다니엘서 9장 19절, 다니엘서 10장 여러분 2절이나 12절 상황은 언제 기도했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억압을 당합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들키면 감옥에 갈 수가 있고 사자굴에 사자법이 달린 그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은 오늘 말하면 주여 삼창하듯이 주님을 3번 부르면서, 첫 번째 주님을 부르고는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을 부른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여 부른다면 주님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좀 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체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3번의 기도했고요. 다니엘서 10장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2절이나 12절 보면은 세일의 기도를 한 거예요. 21일 기도한 거예요. 21일 기도를 결심하던 첫날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환상을 주고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이 기도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6장 또 11장 마태복음 6장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요일 날 한번 우리가 남성팀 헌신 예배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2절은 아까 찬양한 대로 산이나 들이나 빈들이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했어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오늘 40절에서는 우리들에게 1시간 기도할 수 없었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이 상황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운 걸 느꼈는지 주님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 멀게 하시옵소서. 거기는 십자가 고통입니다. 십자가 죽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옥 안 보내려고, 구원시키려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죽게 하려고 한 아버지의 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1대1로, 아버지니까 아버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 기록자는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뒤도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를 돌아보면서 괜찮다, 속북이죠 여러분요. 그러나 돈의 문제, 지식의 문제, 얼마간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한 집을 사는데 보태주기도 하고 여러분 잘 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성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핑계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진액을 짜는 그런 기도했다면 한 번쯤은 아이를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딸들 위해서, 아니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재밌어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건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나라 가지도 못하지만은 간다 할지라도 상도 못 받는데, 아니야, 너희들 공부 중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거야. 세상에 돈을 쌓는 거 중요하지, 더 중요한 건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쌓는 그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 남편의 잃어버린 영성을 위해서,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마지막에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빨리 예수 영접하고 영원한 지옥에 안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아내가 여러분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순간까지 준비 못했어요. 지옥의 그 뜨거운 걸 우리가 본다면 괜찮을까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름을 짜다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류주의 구속을 위해서 진액을 짜는 그런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고백은, 그래도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요한 36절,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죽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고 나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생각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많은 제자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 요한, 베드로란 제자를, 여기는 여러분 표현 안 했지만은 마가복음 14장에서는 표현했습니다. 세 제자를 특별히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동안 여기 있어서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한 번, 두 번 깨워도 잠자고 있어요. 두 번째 가서 주님께서, 얘들아 깨워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훈련받고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었다면 눈치를 차렸어야 되죠. 오늘따라 예수님이 이상하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이상하다, 예수님의 피 흘리는 기도가 하시네, 왜 많은 제자 중에서 우리만 데리고 왔을까? 그리고 여기서 왜 깨어있으라고 했을까?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이 인간의 우매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하지만은 자녀들이 부모의 심정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날 다 이제도, 저도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은 벌써 16년 전에 한나라 가셔서 섬기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한 번 남았지만. 왜 부모님들은 우리가 좀 철이 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많이 여러분 아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디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한 시간만 깨워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 청유, 요청이라 볼 수가 있고, 너희들이 마음은 원했는데 나와 함께 사역을 하느라고 피곤했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하는 그 일 속에서 이해해 주기도 하지만은, 마음을 먹었으면, 작정했으면, 육체가 피곤해도 우선순위 1번 뒀으면 결단대로 시행해야 되지 하면서 제들의 영적 거룩한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가서는 일어나자, 됐다,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가룟 유다와 함께 군우를 짠 노마, 이런 적군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야 제자들이, 이야, 이런 일이었었구나. 왜 예수님의 그 마음 몰랐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검을 뽑아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때, 그러지 마, 그 혈기 부리면 안 돼, 피 흘리면 안 돼,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오히려 땅에 떨어지는 그 귀를 갖다 붙여주는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럽니다. 목사야, 저와 여러분 부르면서, 오늘 제목은 제가 1시간이냐 3시간이냐 3시간이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는 그래 다행인 것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3시간 하루에 기도할 수 없다 했다면 좀 부담스러울 건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1시간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1시간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놓고 합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1시간 기도란 책을 썼어요. 또 한 권은 1시간 기도로 살기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이 시간에 어떻게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느냐? 지금 힘들고 복잡한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어느 날 친밀감이 생기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친밀감이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부산 여러분 동행한다 하면 4시간 금방 가지 않습니까? 이 기도라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 되는구나. 그리고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이 쉬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제가 그 책의 그 표현을 보고 기도한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구나. 기도한 시간은 주님과 함께 쉬는 시간이구나. 내 모든 사정을 아버지께 맡기면서 아버지 나 가벼워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 기도 시간이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다. 유기성 목사님이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1시간 기도로 살기 이 책을 쓰면서 전 교우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지금부터 50일 동안 여러분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합시다. 1만 명의 이런 성도님들이 야단 난리가 난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게 서울에 살며 도심권에 살면서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랬는데 위에 그 책의 내용대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오히려 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걷어가고 내게 쉬운 하나님의 은총 주는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1만 명 되는 그런 교인들과 함께 이걸 약속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성일기를 우리가 한번 360 볼까요? 수많은 교인들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요 또 영성일기를 매일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비결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회환 총장님을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이회환 총장님은 선교국 총무도 하셨고 그리고 또 모건대학 전 총장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이경재 감독님이셨는데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 평안을 가지지 않은 이라는 이런 책을 여러분 가지고 많은 교수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 내용이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회환 총장님이 하루에 3시간, 토요일 날은 6시간 기도를 작정하고 달력에 표시해 놓고 오늘 만약에 1시간이 빠졌으면 내일 또 보태서, 이 동기가 모건대학교,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수만 명이 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 막 노조 여러 가지 내서 막 정치 여러 가지 내서 학교가 파급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총장으로 갔는데 총장실을 점거하면서 5년 임기를 마치지 못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방법이 없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 기도하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9시에 출근이라면은 2시간 전에 출근해서 한쪽 구석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매일 2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토요일 날은 6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신비한 것은 자신이 해산되면서 학교가 정상이 되면서 역사 이래로 5년 총장이 맡은 분이 몇 명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배후에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다 피난민들이잖아요. 외정시대에 월반할 정도로 아주 머리가 좋고 일본 유학을 가고 나중에 여러분 북한에 가서 저 평안북동 가서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평안남도에서요. 근데 여러분이요, 꽃을 좋아하는 교인들과 지나가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꽃밭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 보게도 하는데, 그때 한 지나가는 그 여자, 성도님이 아닌 여자분이 그 백합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이 냄새가 좋습니까 해서 아마 꽃을 아마 몇 송이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한 분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저는 오늘 낮에 교회 꽃밭에서 백합꽃 한 묶음을 꺾어 선사해 주신 여자의 남편입니다. 저는
함종면 담당 공산당 책임자입니다. 내일 밤 이른 새벽에 비밀스럽게 제 부하들이 목사님 체포하러 오기로 작정했습니다. 빨리 꿈을 비신하십시오.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교회 천장 속에 숨어 있는데도 성경책과 화분 하나하고 촛불을 가져왔대요. 거기서 희미한 가운데 성경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을 약속하셨는지 성경을 읽고 있는데 펜이 잃어버렸나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가지고 은혜 드리는 부분을 피를 흘려서 붉은 손처럼 이렇게 밑줄을 그며 여러분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동네 반공 청년단들과 교회 청년들이 밤마다 총을 들고 목사님 사택을 보호해줬고 1.4.5 때 교회 청년 등에 업혀서 바로 우리 이회환 총장님이 어릴 때 인천으로 향하는 배를 탔대요. 근데 그때 쌍둥이를 뵌 엄마가 배에서 안 태워준다고 재수 나쁘다고. 근데 어떻게 탔는데 배 안에서 다 여러분 출산했는데 못 먹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천항에 도착해서 먹을 것이 없어 음식물 찌꺼기니 뭐 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요 이제 끼니를 형성했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렸잖아요. 식구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신비하게도 한 달 후에 아버지가 작은 쪽배로 인천항에 도착한 소식을 알면서 식구들이 다 만난 거예요. 물론 이제 할머니하고 큰 누님들이 북한에서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 그 책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 다음에 우리 아버지를 성자로 볼 정도로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 존경받을 훌륭한 목사였습니다. 새벽 기도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 성도를 사랑한 모습, 그리고 옷 입는 모습이라든가 하여튼 뭐 흐트러지지 않는 아버지의 성자의 모습을 존중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교회 중 위기인데 단 한 가지, 목사님들이 3시간씩 하루에 기도한다면 그런 교회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보통 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미션을 주는데 대답을 하고 못했습니다. 왜 감히. 그러나 이완 총장님은 틈새 기도라도 3시간 연속적으로 안 해도 아침에 1시간, 저녁 모아서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대답은 안 했지만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장상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이대 총장을 하셨고 우리 박준서 우리 교수의 부인이신데 역시 여기도 북한에서 친할머니가 어느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 만난 거야. 예수 만나면서 뭐 다 사당들 불질러 태우고 그러면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던지 그 어릴 때 장상 이 손녀잖아요. 막 그냥 어머님이 저 신앙을 전수받았구나. 그래서 어머님에 의해서 막 새벽기도 하고 막 훈련시키고 막 그런 훈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또 남한으로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산당에 잡혀 죽을 그런 지경인데 공산당이 어머님한테 우리 어머님이 새벽기도하고 정직한 운동을 많이 했대요. 새벽기도하고. 근데 공산당이 총을 겨누면서 누구냐고 어디로 가냐고 하면 대개 그때가 빨래하러 갑니다. 그게 은어래 은어. 빨래하러 왔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얼마나 정정한지 남한 가려고 합니다. 이남 가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이남에 누가 있냐? 이남에 누가 있습니다. 감신 그때 신학단 누가 있을 때 누가 있습니다. 뭐합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그 공산당원들 밥을 해주는 동네 아줌마가 오면서 보더니 야 너희들은 죽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아줌마가 공산당원들한테 오늘 내가 중참 몇 번 더 갈 거예요. 그게 뇌물이었나 봐요. 그 순간에 이들의 마음이 바뀌면서 나를 따라와요 하면서 쭉 데리고 가는데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넓은 길 좁은 길 있는데 넓은 길로 가면 소련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여기를 가요. 그러면 나만 뭐 포로 수용소가 있을 거다. 그랬더니 38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다는 거예요. 이야, 기도하는 할머니의,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새벽기도에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역사했구나 하면서 여러분 시채널에 그 김삼환 목사님이 이게 사회 보면서 거기서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리운 어머니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첫 번째 장상 이런 총장님이 거기 나와서 여러분 간증을 하는 걸 통해서 여기도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쌓여진 할머니에게도 엄마의 기도가 바로 있었구나.
이제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주를 또 우리가 또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합니다. 오 목사야,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나와 함께 한 시간만 기도할 수 없었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도 그걸 괜찮다 하지 말고, 마음을 먹었으면 육신이 약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기도 못하게 이겨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조용히, 때가 늦으면은 기도 요청도 안 해요. 때가 늦으면은 여러분이요, 죽음의 사슬을 넘는 순간에는요 전도도 안 해요. 전도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가슴을 여러분 쥐어 짜면서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하나님 우리 큰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큰며느리입니다, 우리 딸이미 사위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진액을 짜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남편과 아내의 영적 잃어버린 신앙의 상태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는 1등인데 신앙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딴 데 있단 말이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그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대인 격언을 얘기했잖아요. 그건 로봇다리 김세진 씨도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삼원 목사님도 유대인 격언에 하나님은 도처마다 어머니를 두셔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아들을 사랑하도록 어머니를 주셨다. 우리 어머니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나 유산 문제는 없으면 못 주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봉사 못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힘들 계시는 분들도, 건강 이런 분도 기도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기도의 유산, 내가 신앙의 유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이런 다니엘 기도라든가 139 기도라든가 내가 교회 바닥에서 한번 기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운데, 내가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42년 된 안진뱅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처럼 응답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풀면은 하늘이 풀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여러분이 따면은 열려지는 이 권세를 줬다면은, 기도는 남용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내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여러분 내일로 하는 건 오늘 숨을 안 쉬고 내일 쉰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이 깨끗해야 돼요. 영이 맑아야 돼요. 영이 맑고 깨끗하면 뇌가 맑고요, 뇌가 맑으면요 우리 혈관, 세포, 조직이 다 병이 있다 할지라도요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의 제자리 갖다 놓고 건강의 역사도 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간증의 주역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 2분 동안만 결단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39 기도를 결단해 주시고요, 다니엘처럼 세일의 기도를 결단하면서 11월 1일, 21일 동안은 우선순위 1번을 두고 한번 맡겨보고 한번 여러분 구원 사역을 이루어보자는 거죠. 이 시간 치료받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